샬롬. 3월 18일 새벽 예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서기관들의 외식과 과부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주말 동안에는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12장에서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12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 본문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은 악한 농부의 비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농경 풍습을 알고 있어야 그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상당수 농지가 외국인 소유로 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차용하여 경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작료를 사이에 두고 양자 간의 빈번한 마찰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당시 정황을 소재로 삼아서 상속자를 죽이려고 하는, 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사악한 음모와 그에 따른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함정을 잘 피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논박하시고 첫째가 되는 계명에 관해 질문한 서기관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의 그리스도관을 논박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들의 야망과 위선을 경계하도록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는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논쟁을 하고 계신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 있어서 논쟁을 마치시고 부인의 뜰에 가서 조용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즉 장소를 옮기신 거죠. 지금 앞서서 12장에서 간략하게 요약했지만 정말 몇 가지 일들 때문에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좀 격양된 목소리로 아마 이렇게 논쟁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조용히 쉬시기 위해서 부인의 뜰로 넘어가신 것 같은데 부인의 뜰에는 나팔이라고 부르는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과부는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가장 적은 금액을 헌금하였는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반대되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44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돈으로 환산한다면 과연 얼마로 환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다들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믿음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측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과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했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와 그런 모든 것들을 우선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여주기 위해서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너희들이 강제로 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과부는요, 이스라엘에게서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과부라는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잘 보일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우선시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도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기에 헌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녀를 손가락질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한 그녀는 분명히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헌금을 해야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헌금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의 믿음을 온전히 받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과부는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을 낼 때 어떤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내시나요? 어떤 이들은 마지막에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그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과부를 보게 되면 그냥 이는 낼 이유가 없지만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헌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헌금하게 된 것은 그녀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이 이유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인해 헌금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은 것들을 냈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부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양을 보시지 않으시고요.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어떤 것보다 크고 온전한 것으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정말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